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과 은혜가 의미하는 것, 믿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물론 정의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과 은혜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여러분 중간에 사고로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봤으니까 이 사람은 눈 뜰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안식일에 주님이 이분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늘 그냥 받아들이는데 한번 생각해 우리의 현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참 희극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행당동에서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뜨던 분이 어떤 분이 그분의 눈을 뜨게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뻐해야죠. 나도 기쁘고 우리 식구도 기쁘고 온 동네가 기쁘고 온 나라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기쁩니까? 아니 눈을 떴어. 일생일대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부모 불려와 본인도 구사리 먹어. 이런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 현실과 좀 다를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겉모습은 이제 그렇죠. 나면서부터 못 봤던 사람이 눈 떴다. 이게 겉모습인데 속에 그 내면적으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믿음과 은혜에 관한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과 믿음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어요. 사실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사실. 어떤 죄성이요? 사실을 봐도 믿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험악해졌죠? 분위기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만약에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여러분 출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당시에 이거 명예살인과 비슷해요. 출교당하면요. 그 사람하고 경제적인 거래도 끊고 동네에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같은 부류로 취급해요. 출교당하면 이슬람권에서 있는 명예살인 비슷해요.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 안 믿기로 사실을 봐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말씀 아시죠?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다녀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죠. 아니 어떻게 보는데 안 봐? 어떻게 듣는데 안 들려?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뜻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자, 고쳐 주셨는데 이 고쳐준 사건이 불러온 후폭풍이 있습니다. 18절 아까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서 물었다 그래요. 믿지 않아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거든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갔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소환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보면요. 이미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원래 못 보던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눈을 뜨게 됐습니다라고 하도 신기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겁니다.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 보시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 그들은 이웃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눈을 뜬 건 명명백백한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이웃들이 말하고 눈을 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를 소환해요. 이웃들이 확인했는데도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부른 건요,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겁박해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려고 부른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아, 이 사람 어떻게 보게 된 거지? 부모가요,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눈 뜬 게 중요하지?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 이 살벌한 분위기를 알고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얘가 제가 낳은 애 맞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못 보게 태어난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컸는데 지 이야기는 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서 날뛰어도 시원찮은데 왜 이렇게 하죠? 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편을 들면 출교당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출교당할까 봐 겁먹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속내를 드러냅니다. 24절을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소환합니다. 예? 부모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찍혔어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해 찍혔다 그러죠, 그죠? 찍혔어요. 뭘로요? 죄인으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기로 이들은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보게 됐느냐? 아니 어떻게 보게 됐겠냐? 그냥 봤지. 어떻게 보게 됐느냐? 왜 물어보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고.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해도 믿지 않아요? 야, 혹시 예수가 너 눈뜨게 한다고 푸닥거리 하지 않디? 그러면 그거 귀신 노릇이잖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자꾸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뜬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자식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 자식이 찍히잖아요.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 자식이 나중에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모한테 한번 찍히면 끝까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분 여기 분명한 사실을 보면서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그랬죠. 봐도 믿지 않아요. 왜요? 이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 꼭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명명백백한 사실이 꼭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사실이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사실인 줄 알죠?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 예수님의 측근들이 다 목숨 걸고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인 걸 우린 분명히 믿어요. 그냥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예수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여러분 부활이 사실입니다. 저도 어떤 분 붙잡고 30분 1시간씩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부활을 설명했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못 믿겠는데요. 사실이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보고 믿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 기준과 편견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무섭습니다. 한번 편견에 빠지면요 뭘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타블로 아시죠? 가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그 친구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게 가짜라고 얼마나 많이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죠? 스탠포드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TV에서 졸업장까지 보여줬죠. 요즘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고소 사건 때문에 졸업장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저것도 가짜라는 거지.
안 믿기로 작정하잖아요. 사실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사실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들어보셨죠?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사실. 오대환 목사는 잘생겼다. 이런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웃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죠. 어쨌든 사실이란 말 앞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객관적인 사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는 줄 압니까? 주관적인 믿음, 그런 말이 붙어요. 들어봤죠?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사실 앞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왜 믿음 앞엔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왜요? 같은 사실을 놓고도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여러분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학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각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지각 심리학. 이런 겁니다, 여러분. 봄철이 됐는데 새가 바깥에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 이럴 때 바깥에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새가 소리를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슬픈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새가 운다. 내 마음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보통 그렇대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각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새가 노래한다 그런데요. 새가 소리를 내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운다, 노래한다. 그래서 생긴 게 지각 심리학이래요. 사람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본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올시다.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 말고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죽은 사람도 3명이나 살렸잖아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피해가죠? 어떻게 피해가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 행동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저거는 이단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보아도 보지 못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도 자기의 편견과 해석으로 부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무슨 맹인이 눈을 떴다 기적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여러분? 안 믿어요. 들이대도 안 믿어요. 다른 핑계를 내놓고요, 꼭 사실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믿을까요? 보면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냐고요? 얼마나 더 죽어야, 제가 그랬죠. 증인이라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랬고, 그 증인을 서다가 죽어서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직접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몇 명이나 더 죽으면 믿으시겠어요? 증거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합리적이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드러내는 책이에요. 이게 병이 나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고쳐졌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부모도 불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았는데 내 부모 소환하고 내 자식 소환하고, 이게 뭐죠? 겁주는 거예요.
너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이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에 여러분 사실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사로하고 부자 나사로 거기서 이 말씀하셨죠. 부자에게 오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부자가 뭐 물 한 모금 찍어서 여기 해봐라. 뭐 그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저 바깥에 가면 제 오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그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행당동에서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임사체험을 하고요. 예? 내일부터 당장 이 레몬 프라자 앞에서 나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 보고 왔어요. 그 천국과 지옥 있거든요.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다 예수 믿을까요? 믿을까요? 이렇게 핑계 댈 거요? 진짜 죽은 거 맞아? 해석이 달라요. 믿음의 문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듣지 않으려 하고요,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요, 한 번 마음 먹으면 변치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 그 말은 해석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어떤 분,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집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어디 있어?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분이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죠? 주님께?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주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워도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여기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죠?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해주셨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죽는 날까지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이 완악한 인간과 믿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은혜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은혜로 세상을 이기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일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죠. 근데 기뻐할 일을 만났는데도 사실 이 일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코미디라고 그죠? 눈을 떠가지고 다 기뻐도 지금 시원찮은데 부모 소환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지금 가장 힘든, 아마 이분이 혹시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눈을 안 뜨는 게 낫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인간들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보는 게 낫죠. 근데요, 여기 어떤 힘든 시간을 보냈냐면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쫓아냈다. 쫓아냈다는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저 자리에서 쫓아냈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출교했다는 뜻도 있어요. 저 단어가. 그래서 완전히 명예살인에 가까운 출교는 아니겠지만 가볍게 출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에 가장 좋은 일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출교당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고침받은 사람이 출교당한 이유는요, 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32절 3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다. 아니, 이 사람들하고 왜 자꾸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 나를 봐. 누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를 출교해 버립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앞에 안 보였으니까 공부도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점자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공부도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 뜻을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분명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들의 위협보다 그가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요, 은혜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뭘로 이길까요? 돈으로 이길까요? 힘으로 이깁니까? 재력으로 이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로 세상을 이깁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저는 은혜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예?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겨내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못 이기고 맨날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맨날 세상 속에서 좀 부족하고 작아진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세서? 사탄이 세서? 아니, 우린 사탄보다 더 센 주님을 믿는데 원인이 뭘까요? 은혜가 부족해서.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의 문제예요.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돈 가운데 강하고, 머리 가운데 강하고,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뭐 가운데 강하라고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은요, 은혜가 많아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남의 잘못도 용서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요? 내 마음이 훈훈하고 넉넉하잖아요.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자녀들이요, 아이들이 헷갈린답니다. 부모들의 교육에 의해서. 뭐가 헷갈리냐면 부모가 자기 기분 따라서 행동을 한대요. 똑같은 것도 기분이 나쁘면 더 혼낸답니다. 똑같은 건데 자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날은 그걸 무지하게 혼났는데 어느 날은 혼날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더래요. 근데 잘 보니까 뭐죠? 부모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날은. 그러니까 내 정의라는 게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떤 눈치가 느는 줄 아십니까? 에? 부모가 기분 좋을 때 이게. 여러분, 이게 몇 살 때부터 나타나던가요? 에? 여러분, 갓난 애기들도 알아요.
부모가 기분 좋을 때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해요. 그때 여러분, 야,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래야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분 좋으면 넘어가. 기분 나쁘면 더 혼내. 이러니까 애들이 헷갈린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있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훈훈함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세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은혜가 없어 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성도들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내 속에 싸움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한다. 자기 마음속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데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그 속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옛날에 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자라나오면서 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요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말은 옳아요. 들어보면. 근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야, 참 너무 안타깝다. 저분의 말은 어느 때 보면 옳은데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으면 작은 것 갖고 싸웁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정의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세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죠? 성경은 뭘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하려면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죠. 왜 은혜가 없는 줄 압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을 안 봐. 근데 어떻게 은혜가 있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세상을 이겨냅니다. 제가 하나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FBI에서 위패 감정사를 골라낼 때 이렇게 길러낸답니다. 사본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본을 놓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원본을 갖다 놓고 한답니다. 사본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원본을 열심히 보다 보면 어떤 잘못된 사본이 와도 구별을 해낸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지는 것은요, 세상을 몰라서 지는 게 아니에요. 원본인 하나님을 몰라서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입니다. 세상이 거세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이깁니다. 뭘로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이 올 때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는다고 그 믿음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제 믿음 변치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은혜가 있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없는 거지.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웬만한 거 넘어간다니까.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은혜 없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저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생각하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강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은혜가 왜 필요하고 또 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